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 우리가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 또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장을 드립니다. 1장.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 교독합니다. 11번입니다. 11번. 여호와여 의의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울음을 들으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살피소서. 다같이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찬송가 405장 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영이 들여오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불담으로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덮으셔서 매 순간 구름기둥으로 덮으시고 불기둥으로 덮으셔서 주의 인도와 주의 보호를 받는 저희가 되어서 제 아무리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길이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준비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또한 여호와 니시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고 여호와의 깃발을 내가 가는 곳곳에 꽂게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여호와 라파로 치료하여 주셔서 매 순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의 온전하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여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듣는 자들이 치유되며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04쪽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는 걸 원하시고 복 주시는 걸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고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고 또 자녀에게 뭔가 남기고 싶고 이렇게 한 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가득 채우셨던 구름으로 채워졌죠. 구름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름기둥 가운데 불기둥 가운데 또 홍해바다를 또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셨다면 레위기에서는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불로 임하신 거죠. 그렇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항상 그 가운데 임하시지만 이렇게 임하셨어요. 오늘 민수기는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공동체나 또 개인이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 어느 것도 주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거룩하고 어디든지 성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채워주었어요. 지난주에는 말씀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 바치지 말고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오늘 그리고 또 여호와 니시, 어디에나 하나님의 깃발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그 말씀을 하시면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 에집트에 내렸던 그 재난이나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혹시 너희가 아플지라도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출애굽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샴마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은 여호와 샬롬,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어떤 것인가? 샬롬이에요. 평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이란과의 계속 싸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안이 중요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나라 인사는 뭐죠? 안녕하세요. 그 안녕하세요란 말은 무슨 말인가? 평안하십니까? 이러잖아요. 이것도 중요해요. 평안과 편안은 달라요. 편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육신이 편안한 거예요. 시설도 편안하고 생활하는데 편안한 것을 편안이라고 하고, 평안은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제 아무리 내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 있어도 이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게 뭐냐면은 샬롬 그래요.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나라도 인사하면은, 지금 옛날에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는데, 왜? 그때는 밥을 굶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결코 안전지대는 아니죠. 순간 밖에 나가면 수없이 정말 총알보다 더 빠른 그 자동차들, 그 위험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석희가 아직 안 왔는데 석희가 그래, 운전을 못한대요. 차 보면 너무 무서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보면은 무서운데 차를 딱 운전대를 잡고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 흐름, 룰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니까 무섭지 않단다. 한번 하도록 해봐. 이렇게 내가 한번 권면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샬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샬롬은 누가 샬롬이라고 했냐? 기드온이 미디안의 전쟁으로 인해서 7년 동안 농사지어놓은 거 다 빼앗아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 일본 놈들이 36년 동안 우리를 압제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비밀리에 몰래 포도주 틀에 가서 밀을 타작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천사를 만나. 그리고는 거기에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습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일꾼 천사가 사람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이게 사람인가 천사인가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양털을 갖다 놓고 이 양털 위에만 이슬이 있고 땅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또 두 번째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고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테스트 했잖아요.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천사라고 하면 내가 음식 주는 걸 드셔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양고기하고 양풀에다 국을 담아가지고 오잖아요. 이거 먹어보시오. 의심이 생긴 거죠.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그 국을 바위에다 부어라. 그러니까 그 바위에다가 그 천사가 지팡이 딱 갖다 대니까 거기에서 불이 확 나와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천사는 불과 함께 쫙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때에 여호와 샬롬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해요.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은 여호와의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날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불러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제나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제가 여기 도표를 하나 그냥 그려놨는데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여기에 성막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을 여기다 가운데 놓으면 성막 옆에 제일 여기가 동쪽이, 우리가 항상 동쪽은 중요해요. 해 뜨는 곳이니까. 근데 여기는 모세 제사장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있고, 이 12지파들이 전부 다 이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쳐요. 장막을 쳐. 그래서 동쪽에가 유다지파,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유다지파, 그 다음에 루벤, 그 다음에 에브라임, 단 해서 12명의 12지파들이 이 성막 중심으로 해서 장막을 치고 살아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할 때도 이 유다지파가 먼저 나가요. 유다지파가 먼저 진행해서 이렇게 나가면은 그 다음 루벤 지파가 따라서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다음에 단 지파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나가요. 이게 여기 나가는 것도 출발하는 것도 서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을 치고 살다가 그날에 구름이 딱 움직여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고 구름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 사람들은 빨리 이렇게 준비를 해서 루벤 지파가 떠나가고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에브라임, 단 그 지파들로 12지파가 쫙 행렬을 지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가 얼마나 많겠냐고요. 260만이면은 우리가 10만만 모여도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숫자가 이렇게 옮겨가는데 구름 기둥이 이렇게 움직이고 가는 곳을 따라서 이들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구름 기둥이 딱 멈춰서면 그 자리에 그대로 서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서요. 그리고는 잽싸게 장막을 또 쳐요. 장막을 치는데 이 순서대로 치는 거예요. 이 계열, 이 순서대로. 그래서 성막을 딱, 그러니까 성막 안에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들이 이걸 움직이는 거, 이동하는 것도 다 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서 막 같은 거 움직이는 사람들, 거기에 저런 기구, 그 틀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어깨에 매는 사람들, 뭐 나귀에 싣고 가는 사람들, 이것을 성전 성막의 기물을 이렇게 철거하는데도 아무나 못해요. 제사장들이에요. 레위지파의 제사장 전부 다 준비를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걸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써왔어요. 성막이 중심이 있고 성막 동편에 모세 제사가 고앗 계열, 그리고 인원수를 제가 써놔왔는데 이 고앗 엘리사밧 거기에 보면은 8,300명, 그 다음에 7,500명. 이 사람들은 20세에서 50세. 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 성막을 움직이는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20세부터 30세부터 50세 그 사람들만 성막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20세부터 군인들이 되는데 여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20세에서 50세 50세가 넘으면 성전에서 일을 못해요.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편의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이사갈, 스불론, 남편의 루벤, 갓, 또 시므온, 서편의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편의 단 지파, 납달리, 아셀 지파, 이렇게 배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하는 순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유다 지파가 왜 먼저 나가느냐? 이건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 꼴이 안 떠나잖아요. 꼴이 뭡니까? 왕권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 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의 내용을 다 정해주신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뭐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 두려울 것 없어라. 주는 나의 보좌. 여호와는 나에게 그 얼굴을 향하사 언제 어디서라도 항상 평강 주시네.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 두려울 것 없어라. 주는 나의 보좌. 아멘. 이 노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이 복이 하나님이 복 내용을 제사장에게 알려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라. 축복을 이렇게 해라. 이 복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그 얼굴을 내게 드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얼굴을 쳐다보잖아요. 얼굴을 보면서 집중을 하고 있나 안 집중하고 있나 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먹고 있나 못 먹고 있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얼굴을 보면 사람은 그 사람이 평안인가 불안인가 알 수 있잖아요. 저는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 교우들 전화하면서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 조 집사님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 김포재 집사님, 우리 박기환 집사님에게 향해 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얼굴을 내게 드사 뭘 주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의 복은 세 개로 복이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자신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축복을 해라. 제사장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제사장이 주는 축복의 말이에요. 근데 너는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 복을 주는 자는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인 것 같아요. 은혜와 평강.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주제로 나타나요. 언제 어디에서라도. 그래서 언제 어디서라도 항상 평강 주시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윗의 시편 121편을 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나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러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다윗이 어렵고 힘들고 적들에게 쫓기면서 가장 힘들 때에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나를 도울 자가 누군가? 산을 향해 들어가도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직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게 한다.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다윗은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복 주시기 원하고 또 지키시기 원하고 또 샬롬
평강 주시기 원하고,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축복과 평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든다는 거예요.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을까요? 한 번 학교를 갔다 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 선생님이 나를 미워하나 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를 보는 눈이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선생님이 나를 보는데, 나를 쳐다보는데 눈이 무서워. 이러더라고요. 우리의 눈, 어린아이도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런데 어린아이도, 근데 그 선생님 참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선생님한테 갔어요. 애가 이런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어떻게 내가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평안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됐든 아이가 그렇게 느꼈을 때는 뭔가 내가 안 좋은 것이 내 눈에서 나갔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냐고. 그러고는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눈을 뜨고 이렇게 우리 아이를 봤을 때 아들이 와서 엄마 무서워, 선생님이 무서워, 나를 보는데 눈이 무서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찾아뵙고 이렇게 애가 이러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편지를 막 구구절절히 써서 보내왔어요. 그럴 일도 없고 그러지도 않았고 그런데 미안하다고, 내가 무슨 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왔더라고요. 우리는 눈을, 그 얼굴을 향해서 우리에게 들면 하나님 우리는 알잖아요. 그 얼굴을 향해 드사 내가 나에게 복 주시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자, 읽어보면 26절 읽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한다. 이 복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가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낼 것이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이 창세전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택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또 흠이 없게 만들어서 이게 창세전 언약의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기 원해요. 우리는 복 하면은 오복이 있어요. 오복. 그래서 옛날 언니들 시집갈 때 보면은 수를 나갈 때에 목숨 숫자 복복자를 써갖고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단명했거든요. 60살 해갑 지나고 살면은 장수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단명하니까 오래 살으라고 목숨 숫자. 목숨 숫자는 이렇게 써요. 4일이 0일이 뭐 입구 9촌 이렇게 해가지고 입구 이렇게 써요. 4일이 0일이 뭐 입구 이렇게 말해. 입구자고 촌, 마디촌 이렇게 해서 쓴다 그래. 그래서 그 목숨 숫자 상당히 그 저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복복자. 그래서 복을 많이 받고 살아라. 그래서 시집갈 때 보면은 결혼할 때 사람들이 쌀을 갖다 주고 또 아이가 낳았을 때도 쌀을 갖다 주고 또 비누를 갖다 주고 또 실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단명하니까 오래 살아라 실을 갖다 주고 또 복을 많이 받아서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살아나고 쌀을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은 뭐냐? 재물복이잖아요. 부모복, 그 다음에 남편복, 아내복, 처복, 그 다음에 뭡니까? 치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치아가 오복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죽음복이 들어가요. 자식은 오복이 안 들어가요. 맞나요? 맞은지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이는 치아는 오복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죽음을 잘 죽는 것도 오복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그렇게 애지중지 길러도 오복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타고나면서 잘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돈이 잘 벌리고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은
복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무리 복을 받고 세상에서 천한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맨날 내가 말씀드리지만 성철 스님 같으신 분도 마지막에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나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다. 나는 정말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러면서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그분이. 그냥 예수님 없는 인생은 꽝인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좀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면 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좀 없어도 좀 굶으면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먹을 것이 있어요. 김옹도, 김국도, 김선도, 목사님 계시잖아요. 네 형제 목사님들. 그 네 형제 목사님들 기르시던 그 어머니가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싹을 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길러요. 근데 어느 날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간집에 가서 술찌꺼기를 가져다가 애들을 먹인 거예요. 근데 애들을 먹였는데 애들이 그걸 끓여서 먹었는데 그걸 먹고 전부 다 취해갖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틀 3일을 굶으면서도 그분은 장롱 속에 농 밑에 이불 속 밑에 11조가 있었답니다. 11조를 그것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쌀을 사서 애들을 굶기면서도 안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주일날 그 11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집에 딱 왔더니 그 아버지 친구분이 왔다 가셔가지고 옛날에는 뭐 쌀떡도 막 밖에다 놓고 사나 봐요. 그러니까 쌀을 갖다 놓고 가셨더래요. 그분의 책을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지 모르게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때도 연세가 높았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어도 그 안에 평강. 이게 무슨 평강이냐? 하나님 주시는 평강. 불안이 아니라 초조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이 평안이 여호와 샬롬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많은 복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복 주시기 원한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민수기 5장과 6장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결론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파,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에게 정결한 삶. 이 전에는 성경 구절이 나시린이 나와요. 그래서 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강구하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어라. 이 축복을 해라. 복의 주는 자, 복의 근원자는 바로 나다. 그래서 나의 삶 전체가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저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 집사님들에게 향하여 드시고 비추시고 그래서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호와는 한 번 더 불러봅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3, 4절 한번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복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 두려울 것 없어라. 주는 나의 보호자. 여호와는 나의 그 얼굴을 향하사 언제 어디서라도 항상 평강 주시네.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며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인도받고 보호받는 우리의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내 몸이 불편하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일하시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408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잊어버리셨죠?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리고 또 감사 예물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받쳐진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홍정표 집사님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손길에 만배도 더한 것으로 채우셔서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박영수 집사님 감사예물, 주일헌금,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바다에 연락하시고 손길 위에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조정희 집사님 감사예물, 또 박혜한 집사님 우리 석희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광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영원이라는 전도하는 옆구리 아찔르시나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 섬김의 날 내일 모레입니다. 17일 화요일 날 섬김의 날이 있습니다. 이때에 그 팀플 전도가 예심 전도팀들이 이날 오겠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전도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예시 섬김의 날 그 미용 봉사에 안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믿는 분들은 권사님들 몇 분 계시고 안 믿는 분들이 많아서 시간 내는 대로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러네. 지난주에 우리 정수님이 오셨었잖아요, 교회. 그분도 역시 안 믿는 분인데 지금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 부부가 함께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1월 중에 이제 가정 축복 신방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외워봅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후소리가 어떻게 좀 작은 것 같죠? 왜 그런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아 주십시오. 자, 우리